안녕하십니까, 불자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남들은 다 잘 되어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다는 느낌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힘을 내보려 하지만 밤이 되면 또다시 무거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내 인생만 이럴까 하는 생각이 조용히 올라오죠. 함께 시작했던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잡아가는데 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맴도는 것만 같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고 기도는 했는데 응답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나한테 복이 없는 걸까? 아니면 부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걸까?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영상을 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 마음 부처님께서 모르실 리 없으시죠. 옛날 부처님 계실 적에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제자는 말씀드렸어요. 세존이시여, 저는 누구보다 부지런히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일했고 밤늦게까지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씩 성취를 이루어 가는데 저만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왜 제 인생만 멈춰 있는 것 같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멈춰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멈춘 것처럼 보이는 물도 깊은 바닥에서는 여전히 흐르고 있느니라. 그대가 보지 못할 뿐 인연은 지금도 익어가고 있지요. 겨울 땅을 보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앙상한 나무가지만 바람에 흔들리고 땅은 꽁꽁 얼어붙어 있죠. 하지만 그 땅속 깊은 곳에서는 씨앗이 조용히 힘을 모으고 있어요. 추위를 견디며 봄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땅 위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땅 속에서는 뿌리가 깊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정성과 노력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 이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 부처님의 큰 뜻이라고요. 이걸 일대사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정체된 듯한 시간도 사실은 진짜 나를 만나기 위한 준비 시간일 수 있어요. 멈춘 게 아니라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인 거죠. 오늘 이 시간은 인생이 안 풀리는 것 같은 순간들을 하나하나 부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정입니다. 비교와 열등감으로 마음이 작아질 때, 기대가 무너져 절망이 찾아올 때, 삶 전체가 고장난 것처럼 느껴질 때, 사람에게 실망하고 나까지 미워질 때, 아무리 노력해도 내 자리가 없는 것 같을 때, 수행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겉으로는 멀쩡한데 마음속에서 늘 울고 있을 때, 복을 짓고 싶지만 방법을 모를 때, 과거의 실수와 후회를 놓지 못할 때, 이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부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였다는 걸 함께 알아가 보려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불자님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무렵에는 지금 겪고 있는 그 막막함이 조금은 다르게 보일 거예요. 고통이 끝이 아니라 수행의 시작이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멈춘 것 같은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때가 있어요. 주변을 둘러보면 다들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취업 준비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합격 소식은 들리지 않고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손님은 늘지 않고 통장 잔고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우리는 자신을 원망하게 됩니다. 내가 부족한가?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아니면 나한테는 애초에 복이 없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마음을 짓누르죠. 부처님 당시에도 한 제자가 이런 고민을 안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앉아 말씀드렸어요. 부처님, 저는 정말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염불했고 계율도 지키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제 삶은 왜 변하지 않을까요? 다른 수행자들은 하나씩 깨달음을 얻어가는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정말로 이 정체된 시간이 의미가 있는 시간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멈춰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법화경에서 말하길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이유는 모든 중생이 본래 지닌 불성을 깨닫게 하려는 큰 뜻 때문이라 하였느니라. 이것을 일대사인이라고 하지요. 그대의 삶 역시 진짜 자신을 만나도록 이끌기 위해 잠시 멈춘 것처럼 보일 뿐이니라.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대 안에서는 지금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겨울 땅을 생각해 보거라. 눈이 쌓이고 땅이 얼어붙으면 사람들은 말하지. 이제 아무것도 잘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 땅속 깊은 곳에서는 씨앗이 조용히 힘을 모으고 있느니라. 추위를 견디며 껍질을 깨고 나올 준비를 하고 있지. 봄이 오면 그 씨앗은 싹을 틀 것이고 여름이 되면 꽃을 피울 것이니라. 겨울이 쓸모없는 시간이었겠느냐? 아니지. 겨울이 있었기에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었고 그 뿌리가 깊었기에 꽃은 더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는 것이니라. 그대의 지금이 바로 그 겨울이니라.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볼까요? 늦게 꽃을 피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도 모두 이런 시간을 거쳤습니다. 어떤 분은 10년 가까이 시험 준비를 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합격하고 가족들은 걱정하고 본인도 지쳐갔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합격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오랜 시간이 허비가 아니었다고요. 그 시간 동안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되었고 인내하는 법을 배웠고 겸손해지는 법을 익혔다고요. 빨리 합격했다면 오히려 교만해졌을 거라고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 사업이 계속 안 풀렸습니다. 시작한 일마다 문을 닫았고 빚만 늘어갔어요. 주변에서는 포기하라고 했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분은 깨달았어요. 그동안의 실패가 사실은 준비 기간이었다는 걸요. 실패를 통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배웠고 그 배움이 쌓여서 결국 성공의 토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늦게 결혼한 분들 중에는 일찍 결혼했다면 오히려 불행했을 거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다리는 시간 동안 자신을 더 잘 알게 되었고 진짜 나와 맞는 사람이 누군지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그 기다림이 낭비가 아니라 준비였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아함경의 가르침을 보면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인연이 익지 않으면 아무리 애써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요. 하지만 인연이 무르익으면 별다른 노력 없이도 일이 술술 풀리는 법입니다. 지금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인연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인연은 익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죠. 마치 땅 속에서 뿌리가 자라는 걸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이 멈춘 것 같은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하면 됩니다. 씨앗을 심었으면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매일 땅을 파헤쳐서 싹이 났나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의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불하고 기도하고 선행을 쌓으면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 모든 정성이 지금 이 순간에도 쌓이고 있으니까요.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쌓인 공덕이 한꺼번에 열매를 맺을 겁니다. 지금은 멈춰 있는 시간이 아니라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이라고 바라보면 마음이 조금 달라져요. 급하게 결과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조급해하는 걸 아십니다. 빨리 변화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도 아시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서두르지 말라고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요. 인연이 무르익으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불자님들, 혹시 지금 멈춰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괜찮습니다. 그건 멈춘 게 아니라 깊이 뿌리 내리는 중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뿌리가 자라고 있어요.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분명히 자라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보세요. 봄은 반드시 옵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비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비교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휴대전화를 켜고 다른 사람들의 소식을 확인하죠. 친구는 승진했다는 소식을 올렸고요. 동창은 새 차를 샀다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웃은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고 자랑하고요. 그 소식들을 보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게 없는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진 것만 같아요. 회사에 가면 더 심합니다. 나와 같은 시기에 입사한 동료는 벌써 과장이 되었는데 나는 아직도 평사원이에요. 월급도 비슷한데 그 사람은 어떻게 집을 샀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텔레비전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젊은 나이에 큰 사업을 이룬 사람, 재능을 인정받아 유명해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하게만 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교는 우리를 작게 만듭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지 못하게 하고 남과의 차이만 보게 만들죠. 그리고 그 차이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점점 더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고민을 가진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다른 수행자들과 자신을 자꾸 비교했어요. 어떤 수행자는 빨리 깨달음을 얻었고 어떤 수행자는 부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렇지 못했죠. 그 제자는 부처님께 찾아가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꾸 남과 저를 비교하게 됩니다. 다른 수행자들은 하나씩 성취를 이루어 가는데 저는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마음이 너무 작아집니다. 제가 수행자로서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제게는 깨달음의 인연이 없는 건가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느니라. 모든 모양에 집착하지 말라고. 상에 머물러 법을 구하면 참된 이치를 얻을 수 없다고 했지. 그대가 지금 하고 있는 비교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니라. 다른 수행자의 겉모습과 그대의 겉모습을 비교하면서 그대는 속마음을 놓치고 있느니라. 비교는 그대가 만든 허상일 뿐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거울과 안경의 차이를 생각해 보거라.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비추지. 얼굴에 흙이 묻었으면 흙이 묻은 모습을 보여주고 깨끗하면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느니라.
하지만 색깔 있는 안경을 끼면 어떻게 되겠느냐? 세상이 왜곡되어 보이지. 노란 안경을 끼면 모든 게 노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끼면 모든 게 빨갛게 보이느니라. 그대가 지금 하고 있는 비교는 바로 그 색깔 있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으니라. 안경의 색깔 때문에 진실이 가려지는 것이지.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다른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아느냐? 그 사람도 어쩌면 그대처럼 괴로워하고 있을지 모르느니라. 겉으로 보이는 성취가 전부가 아니니라. 그대는 다른 수행자가 칭찬받는 걸 보고 부러워하지만 칭찬이 곧 깨달음은 아니니라. 진정한 수행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닦는 것이니라. 그러니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거라.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더 자비로운 마음을 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볼까요? 회사에서 승진한 동료를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그 동료의 삶 전체를 알고 있나요? 어쩌면 그 사람은 승진하기 위해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했을지 모릅니다. 건강을 해쳤을지도 모르고요.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만 그 사람의 고민과 아픔까지는 보지 못합니다. 새 차를 산 친구를 보면서 우리는 열등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그 차를 사기 위해 어떤 빚을 졌는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무리해서 산 것일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간 이웃을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그 자녀가 정말 행복한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부모의 기대 때문에 억지로 공부했을 수도 있고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항상 겉모습만 보고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 때문에 우리 자신의 삶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죠.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비교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비교를 하다 보면 관계까지 멀어지게 되거든요. 승진한 동료를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고 시샘하게 됩니다. 잘 되는 친구를 만나면 마음이 불편해져서 만남을 피하게 되죠. 자녀가 잘 되는 이웃을 만나면 괜히 화가 나서 인사도 대충 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교는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남과의 관계를 해치고 결국 외로움만 남게 만들어요. 부처님께서는 삼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고요. 비교는 바로 이 삼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이 가진 걸 탐내게 만들고 내가 갖지 못한 것에 화를 내게 만들고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지금 내가 비교하고 있구나. 이 마음이 나를 괴롭게 만들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비교의 힘은 약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비교 대신 감사를 연습해 보세요. 남이 가진 것을 보는 대신 내가 가진 것을 보는 겁니다. 건강한 몸이 있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에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면 비교하는 마음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수의공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선행과 성취를 보고 함께 기뻐하면 그 공덕이 나에게도 온다는 뜻이에요. 남이 잘 되는 걸 시샘하지 말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세요. 그러면 그 기쁨이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비교는 나를 작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을 왜곡해서 보는 습관일 뿐입니다.
지금 내 자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게 수행의 첫걸음이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 보세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장이고 진정한 수행입니다. 세 번째로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기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기대를 품고 살아갑니다. 이만큼 노력했으니 이제는 결과가 나올 거라는 기대, 이만큼 정성을 들였으니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 이만큼 기다렸으니 이제는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기대. 하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일 때가 있습니다. 준비한 시험에 떨어지고 기대했던 사업은 실패하고 바랐던 일들은 하나씩 어긋나죠. 그럴 때면 우리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 모든 노력이 헛된 걸까? 앞으로도 계속 이럴까? 그런 생각들이 밀려오면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새벽마다 절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 간절히 빌었고 지장보살님께 눈물로 호소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한 후나 삶은 여전히 힘들고요. 이럴 때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제가 지은 업이 너무 무거운 건가? 아니면 제게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 기도하는 것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마음을 품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오랫동안 수행했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하나씩 성취를 이루는데 자신만 제자리인 것 같았습니다. 그 제자는 부처님께 찾아가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정말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기도도 하고 정성도 들였습니다. 계율도 지키려 애썼고 보시도 했어요.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수행자들은 하나씩 변화를 경험하는데 제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모든 수고가 헛된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장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느니라. 모든 업은 스스로 지은 것이라고. 그리고 그 업은 반드시 결과를 맺는다고 했지. 다만 그 결과가 언제 나타날지는 인연에 달려 있느니라. 그대가 지은 선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느니라.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니라. 아직 인연이 다 익지 않았을 뿐이지.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밥을 짓는 과정을 생각해 보거라. 쌀을 씻고 물을 붓고 불을 올리지. 하지만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느니라. 물은 그대로 있고 쌀도 딱딱한 그대로지. 그렇다고 해서 쌀이 익지 않는 건 아니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이 전해지고 물이 스며들고 쌀알이 부풀어 오르고 있느니라.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밥이 끓어오르기 시작하지. 그때가 되면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구수한 냄새가 퍼지느니라. 그 순간을 보고 사람들은 말하지. 아, 밥이 다 됐구나. 하지만 밥이 그 순간에 갑자기 된 게 아니니라. 처음부터 계속 익어가고 있었던 것이지. 그대의 수행도 마찬가지니라. 지금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익어가고 있느니라. 그대가 한 기도, 그대가 지은 선업, 그대가 흘린 땀과 눈물이 모두 쌓이고 있느니라. 때가 되면 그것이 한순간에 꽃을 피울 것이니라.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은 공무원 시험을 7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해마다 시험을 봤지만 번번이 떨어졌어요. 주변에서는 포기하라고 했고 본인도 지쳐갔습니다. 7년째 되던 해 그분은 생각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에도 떨어지면 정말 포기하자.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합격했습니다. 나중에 그분은 말했어요. 7년이 낭비가 아니었다고요. 7년 동안 쌓인 실력이 마지막 해에 꽃을 피웠다고요. 만약 중간에 포기했다면 그 모든 노력이 정말로 헛된 것이 되었겠지만 끝까지 했기에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 오랫동안 사업이 안 풀렸습니다. 빚만 늘어가고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했어요. 그분은 매일 새벽 절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이어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했고요. 그분은 말했어요.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계속 응답을 주고 계셨다고요. 기도를 통해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고 그 마음이 버텨줬기에 끝까지 갈 수 있었다고요. 기도의 응답은 눈에 보이는 변화만이 아니라 마음의 힘을 키워주는 것이었다고 말이에요.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병원에 가도 차도가 없고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분은 매일 약사열에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병이 낫게 해달라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병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분은 깨달았어요. 기도가 병을 낫게 해주는 게 아니라 병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만들어줬다는 거요. 예전에는 병 때문에 분노하고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했는데 기도를 통해 병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고요. 그것이 진짜 치유였다고 말이에요.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어떤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꾸 결과를 바라봅니다. 이만큼 했으니 이런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기대하죠. 하지만 그 기대가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절망하고 모든 걸 포기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과정에 충실하라고요. 기도를 할 때도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지 말고 기도 그 자체를 위해 하라고요. 염불을 할 때도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지 말고 부처님과 만나기 위해 하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내면 결과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기도하는 그 순간 자체가 평안해지죠. 그리고 그 평안한 마음이 사실은 우리가 찾던 진짜 응답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불자님들, 혹시 기대했던 일이 무너져서 절망하고 계신가요?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결과가 없을까 하고 의심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그대가 한 모든 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쌓이고 있어요. 밥이 끓어오르기 전처럼 아직 때가 안 된 것뿐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결과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오늘 할 수 있는 기도를 하고, 오늘 할 수 있는 선행을 쌓고,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기대가 무너지는 자리가 끝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자리일 수 있어요. 결과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돌아보는 순간 이미 수행은 시작되고 있거든요. 네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삶이 무너지는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때로는 한 가지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동시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가족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고 건강까지 나빠지는 그런 때 말이에요. 한 가지씩 풀어가면 될 텐데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지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두렵고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차요. 이런 순간이 오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게 아닐까? 회복할 수 없는 게 아닐까?
이렇게 모든 게 고장 나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직장을 잃었습니다.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동안 가족을 위해, 아이들 교육비를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말이죠. 직장을 잃으니 경제적인 불안이 몰려옵니다. 대출 이자는 어떻게 갚고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나? 그 걱정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요. 설상가상으로 가족과의 관계도 나빠집니다. 배우자는 왜 이렇게 됐냐고 따지고 아이들은 아빠를 실망한 눈으로 바라봐요. 자신감을 잃고 집안에만 있으니 가족들의 눈총도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가장으로서 당당했는데 이제는 집안에서도 위축되는 자신을 발견하죠. 그러다 보니 건강까지 나빠집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술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고요. 병원에 가니 고혈압이 생겼다고, 당뇨 수치도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직장도 가족도 건강도 모두 동시에 무너지면 정말로 인생 자체가 나를 버린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고쳐야 할지도 모르겠고 고칠 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절망 속에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업 실패로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빚쟁이들이 찾아와 독촉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갔고 몸도 아파서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어요. 그 사람은 부처님을 찾아와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이젠 정말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재산도 없고 가족도 뿔뿔이 흩어졌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부서져 버렸어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도 모르겠고 다시 일어설 힘도 없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장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느니라. 지옥에 떨어진 중생이라도 부처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지. 끝처럼 보이는 자리도 사실은 전환의 문이니라. 그대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턱이니라.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대는 아직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느니라. 그것은 바로 마음이니라. 재산은 잃을 수 있고 지위도 잃을 수 있고 건강도 잃을 수 있지. 하지만 그대 안에 있는 부처님의 성품만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멈춰 있는 시계를 생각해 보거라. 겉으로 보면 바늘이 움직이지 않아서 고장 난 것처럼 보이지. 하지만 시계를 뒤집어 보면 그 안에서는 여전히 태엽이 감겨 있고 톱니바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느니라. 단지 어디선가 먼지가 끼었거나 기름이 말라서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 것뿐이지. 그 먼지를 털어내고 기름을 쳐주면 시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느니라. 그대의 삶도 마찬가지니라. 겉으로 보면 모든 게 멈춘 것 같지만 그대 안에는 여전히 살아갈 힘이 있고 다시 일어설 가능성이 있느니라. 지금 필요한 것은 그 먼지를 털어내고 기름을 쳐주는 일이니라. 그것은 바로 마음을 돌보는 일이지.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은 50대 중반에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평생 한 회사에서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거예요. 퇴직금으로 치킨집을 차렸지만 1년도 안 돼서 문을 닫았습니다. 빚만 남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나빠졌어요. 그분은 매일 술을 마시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절에 갔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갈 곳이 없어서 무작정 산을 오르다가 절을 발견한 거죠. 법당에 앉아 있는데 스님께서 법문을 하고 계셨어요.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진 것은 삶이 아니라 삶의 모양일 뿐이라고요. 우리가 붙잡고 있던 직장이라는 모양, 가장이라는 모양,
성공한 사람이라는 모양이 무너진 것뿐이라고요. 진짜 나는 그 모양이 아니라고요. 그 말을 듣고 그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던 게 무엇이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 후로 그분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절에 나가 봉사도 하고 새벽 연불에도 참여했어요.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마음은 조금씩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2년쯤 지났을 때 작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아는 분의 소개로 작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고 가족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혼을 겪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배우자와 헤어지게 된 거예요. 재산도 나뉘고 아이들의 양육권 문제로도 다퉜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분은 우울증에 걸렸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말했어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비로소 올라갈 방향을 알게 되었다고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자 오히려 자유로워졌다고요. 예전에는 남에게 보이는 모습 때문에 억지로 웃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요. 솔직하게 아프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손을 내밀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그렇게 조금씩 회복되었고 지금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허상이라고요. 허상을 허상으로 볼 때 비로소 진리를 본다고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직장, 지위, 재산, 명예, 이런 것들은 모두 변하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잃으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원래 허상이었다고요. 그 허상이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를 볼 수 있다고요.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다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불자님들, 혹시 삶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모든 게 동시에 잘못되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무너진 건 삶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던 삶의 모양일 뿐입니다. 그 모양이 무너질 때 진짜 나를 만날 틈이 생기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비로소 올라갈 방향이 보입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지금도 그대를 보고 계십니다. 그대가 겪는 고통을 아시고 그대의 눈물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끝이 아니라고요.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요. 한 걸음씩 천천히 걸어가 보세요. 그 길의 끝에는 분명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5번째로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사람으로 인한 상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과 함께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죠.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함께 걷던 이가 떠나갈 때 우리는 깊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평생을 함께 할 거라 믿었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뒤에서 내 험담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는데 그 자식이 차갑게 대할 때,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가 나를 밀어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이런 순간들이 오면 우리는 사람 자체가 무서워집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누구와도 가까워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 상처는 결국 나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건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 사람을 미워하다가 결국 나 자신까지 미워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30년을 함께 산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시부모님을 모시며 평생을 헌신했는데 배우자는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웠어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분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사람이 이럴 수 있나 하는 충격이었죠. 이혼을 하고 나서 그분은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누군가 친절하게 대하면 속셈이 있는 거 아닐까 의심하게 되고요. 누군가 도와주겠다고 하면 나중에 뭔가 요구할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고 점점 더 외로워져요. 그리고 결국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건가?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또 어떤 분은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친구였어요. 돈도 빌려주고 힘들 때 위로도 해주고 진짜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가 내 뒤에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어요. 사업상 중요한 정보를 빼돌려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있었고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친구가 아니라 적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날 이용만 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경계하게 되고 마음을 열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떤 부모님은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어요. 자신은 굶어도 아이들 밥은 챙겨주고 자신은 헐어진 옷을 입어도 아이들 옷은 새로 사주었습니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 장만하는 것까지 도와줬어요. 그런데 막상 나이가 들어 자식들에게 기댈 나이가 되니 자식들은 연락도 잘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명절에도 형식적으로 인사만 하고 가고 용돈 부탁하면 짜증을 내요. 그럴 때 부모님은 생각합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건가? 내가 너무 많이 줘서 자식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건가? 아니면 나 자신이 부족한 부모여서 그런 건가? 부처님 당시에도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함께 수행하던 동료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자신이 깨달은 법문을 나눴더니 그 동료가 그것을 자기 것인 양 스승님께 말씀드렸고요. 또 다른 수행자들 앞에서 그 제자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 제자는 부처님께 찾아가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사람이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제가 믿었던 사람이 저를 배신했어요.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과 가까워지는 게 두렵고 마음을 여는 것도 무서워요. 그리고 결국 제 자신까지 미워하게 됩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건가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장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느니라.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라 할지라도 지장보살님의 원력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지. 아무리 큰 상처를 받았어도 그대 안에 있는 본래의 성품은 훼손되지 않느니라. 자성을 관하라 하였느니라. 자신의 본성을 바라보라는 뜻이지. 상처난 인연이 그대의 본성을 더럽히지는 못하느니라. 본래의 마음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등불을 생각해 보거라. 등불 위에 먼지가 쌓이면 빛이 흐려 보이지. 하지만 불빛 자체는 사라지지 않느니라. 먼지를 털어내면 다시 환하게 빛을 비추느니라. 그대가 받은 상처는 그 먼지와 같으니라. 본래의 빛을 가리고 있을 뿐 빛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분명 아프고 그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느니라. 하지만 그 상처 때문에 그대 자신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느니라. 상처를 준 사람의 업은 그 사람의 것이고 그대의 본성은 여전히 맑고 깨끗하니라.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배우자에게 배신당한 그분은 한동안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절에 나가 봉사를 하면서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배우자의 잘못이 내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 아니라는 걸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한 건 그 사람의 선택이고 그 사람의 업이지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걸요. 그 깨달음 이후 그분은 조금씩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한 그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경계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한 사람이 나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나쁜 건 아니라는 걸요. 여전히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게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걸요. 자식에게 실망한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어요. 자식에게 기대했던 것들이 사실은 자신의 욕심이었다는 걸요.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고 그들도 그들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걸요.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이 실패한 부모인 건 아니라는 걸요. 그렇게 기대를 내려놓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원망하지 말라고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다시 믿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상처 때문에 나 자신까지 미워하지는 말라고요. 상처는 상처일 뿐 내 본래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못한다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불자님들, 혹시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아서 사람이 무서워지셨나요? 그 상처 때문에 나 자신까지 미워하게 되셨나요? 괜찮습니다. 상처 준 사람 때문에 내 본래의 빛까지 버릴 필요는 없어요. 지금 해야 할 일은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품는 일입니다. 먼지를 털어내면 등불은 다시 빛을 내듯이 상처를 돌보면 우리 마음도 다시 평안을 찾을 수 있어요.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도 그대를 보고 계시고 그대의 본래 빛을 알고 계십니다. 그 빛은 아무도 꺼뜨릴 수 없습니다. 6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존재의 자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어디선가 인정받고 싶어 하죠.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애써도 내 자리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나는 늘 뒷전인 것 같아요. 회의를 하면 내 의견은 묵살되고 프로젝트 명단에는 내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나는 늘 구석에 앉아 있고 대화는 다른 사람들을 중심으로 흘러가요. 친구들이 모임을 만들 때도 나는 나중에 통보받거나 아예 빠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한 건가? 내가 매력이 없는 건가? 아니면 나는 애초에 필요 없는 사람인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가 찾아옵니다. 어떤 분은 회사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묵묵히 자기 일을 해왔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일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승진 명단에는 번번이 자신의 이름이 빠져 있었어요. 나중에 입사한 후배들은 하나둘 올라가는데 자신만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상을 받을 때도 포상 휴가를 갈 때도 늘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불립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사람들은 다른 동료들과 이야기하느라 바쁘고 자신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그럴 때면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 내가 여기 있으나 없으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나는 이 회사에 필요 없는 사람인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아침마다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동안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시부모님까지 모셨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밥상이 차려지면 그냥 앉아서 먹고 깨끗한 옷이 준비되면 그냥 입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죠. 그러다가 하루 어머니가 아파서 누웠더니 가족들은 불평합니다. 왜 밥이 없냐고, 왜 옷이 준비되지 않았냐고요. 그럴 때 어머니는 생각합니다. 내가 있으나 없으나 그저 일하는 사람 정도로만 여기는구나. 내가 이 집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인가? 친구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떤 분은 친구들 모임에 늘 참석했어요.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친구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은 상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결혼식 때도 주요 역할은 다른 친구들이 맡았고 자신은 그냥 축의금 내는 하객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도 다른 친구들은 활발하게 대화하는데 자신이 말을 하면 대화가 끊기곤 해요. 그럴 때 생각합니다. 나는 친구들에게 그저 숫자 채우는 사람인가? 진짜 친구가 아니라 그냥 아는 사람 정도인가?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고민을 가진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다른 수행자들처럼 뛰어나지 못했어요. 경전을 외우는 것도 느렸고 깨달음을 얻는 것도 더뎠습니다.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실 때도 다른 제자들은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는데 그 제자는 늘 뒤에서 조용히 듣기만 했어요. 사람들은 그 제자를 거의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는 부처님께 찾아가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수행자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도량을 청소했고 더 늦게까지 염불했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저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나 없으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이 도량에 필요 없는 사람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느니라. 작고 숨은 공덕도 크다고 했지. 드러나지 않는 선행도 부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느니라. 그대가 매일 도량을 청소한 것, 남들이 자는 시간에 염불한 것, 조용히 다른 사람을 도운 것, 그 모든 것을 부처님께서는 알고 계시느니라. 지장경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느니라. 등불 같은 존재가 있다고 했지. 화려하지 않지만 그 빛이 없으면 어둠을 밝힐 수 없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법당에 가면 부처님상이 높은 곳에 모셔져 있지. 사람들은 그 부처님상을 우러러보며 절을 하느니라. 하지만 그 부처님상이 높은 곳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바로 아래에 기단이 있기 때문이니라. 기단은 눈에 띄지 않느니라. 사람들은 기단을 보려고 법당에 오는 게 아니지. 하지만 그 기단이 없으면 부처님상은 설 수 없느니라. 기단은 모든 무게를 바치고 모든 힘을 지탱하고 있느니라. 그대가 바로 그 기단과 같으니라. 드러나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대가 있기에 이 도량이 서 있는 것이니라.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분은 나중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떠나고 나니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다시 돌아와 달라고요.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묵묵히 해온 일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분이 없으니 모든 게 삐걱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은 말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당연하게 잘 돌아가서 사람들이 몰랐을 뿐이라고요. 마치 공기처럼 있을 때는 모르지만 없으면 숨을 쉴 수 없는 것처럼요.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그 어머니도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해서 독립하고 손주들이 생겼을 때였어요. 자녀들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해주신 밥이 그리웠다고, 엄마처럼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 수가 없다고요. 이제야 엄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안다고 고맙다고 말이에요. 그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늘 자신이 있었다고요. 단지 표현을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요. 친구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꼈던 그분도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친구들이 힘들 때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자신이라는 거요. 화려한 자리에는 부르지 않지만 진짜 힘들 때, 진심이 필요할 때는 자신을 찾는다는 거요. 그것이 진짜 신뢰라는 걸, 진짜 우정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리는 밖에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리는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부처님을 모신 자리, 그것이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부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아도 부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드러나지 않는 선행도, 숨겨진 정성도, 조용한 헌신도 모두 부처님께서는 아시고 계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불자님들, 혹시 어디에도 내 자리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세상에서의 자리가 없다고 해도 내 마음에 부처님을 모신 자리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 자리가 사실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기단처럼 드러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존재.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그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대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세상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요. 7번째로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수행과 응답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절에 나가고 기도하고 염불하며 살아갑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관세음보살님을 부르고 지장보살님께 절을 올려요. 힘들 때마다 부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요.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현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한 후나 삶의 무게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내가 지은 업이 너무 무거워서 기도로도 어찌할 수 없는 건가? 아니면 내 수행이 부족해서 응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건가? 그런 의심이 들면 기도하는 것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어떤 분은 10년 넘게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절에 갔어요.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 1000배를 올리고 아미타불을 10,000번씩 염불했어요. 간절히 빌었습니다. 아픈 가족이 낫게 해달라고, 경제적으로 조금만 여유가 생기게 해달라고,
자식들이 잘 되게 해당하고요.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병은 여전했고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워졌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분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10년 동안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아무 응답이 없을까? 부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건가? 또 어떤 분은 사업이 어려워지자 절에 가서 100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절에 가서 기도했어요. 정성껏 공양도 올리고 불전함에 보시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분명 도와주실 거라 믿었죠. 하지만 100일 기도가 끝나고 나서도 사업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결국 문을 닫아야 했어요. 그분은 절망했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왜 아무 소용이 없었을까?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그 시간에 일을 더 할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회의를 품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수년 동안 열심히 수행했어요. 계율을 지키고 경전을 공부하고 명상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하나씩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데 자신만 여전히 번뇌에 시달렸어요. 그 제자는 부처님께 찾아가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수년 동안 연부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좌선도 했고 탁발도 다녔습니다. 다른 수행자들처럼 계율도 지키려 애썼어요. 그런데 제 삶은 왜 변하지 않을까요? 번뇌는 여전히 일어나고 집착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평안한 얼굴인데 저는 여전히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제 수행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부처님께서 저를 외면하시는 건가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느니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고 했지. 무슨 뜻이겠느냐? 결과를 바라고 수행하지 말라는 뜻이니라. 연불은 거래가 아니라 귀인이라. 무언가를 얻기 위해 연불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과 하나 되기 위해 연불하는 것이지. 응답은 눈에 보이는 변화만이 아니니라. 그대 마음이 바뀌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물에 소금을 넣는 것을 생각해 보거라. 소금을 물에 넣으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 소금은 어디로 갔을까? 사라진 것이 아니니라. 물속에 녹아서 보이지 않게 된 것뿐이지. 하지만 그 물을 맛보면 분명히 짠맛이 느껴지느니라. 소금이 물의 성질을 바꾼 것이지. 기도와 연불도 마찬가지니라.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대 마음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니라. 기도하기 전에 그대와 기도한 후에 그대는 다르니라. 다만 그대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지. 지장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느니라. 일념의 정성이라도 헛되지 않는다고 했지. 그대가 부처님을 한번 부르면 그 소리는 허공에 사라지는 게 아니니라. 그대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대의 업을 조금씩 정화하느니라.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작용하고 있는 것이니라.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10년 동안 새벽 기도를 다녔던 그분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응답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요. 가족의 병은 낫지 않았지만 병을 대하는 자신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병 때문에 분노하고 원망했는데 이제는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렵지만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자식들과의 관계는 예전과 비슷하지만 자식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기도가 상황을 바꾼 게 아니라 나를 바꿨다고요. 그것이 진짜 응답이었다고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것이 곧 구원이라고요.
100일 기도를 했지만 사업이 망한 그분도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사업이 망한 게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전환점이었다는 거요. 사업을 하면서 너무 탐욕스러웠고 가족을 돌보지 못했고 자신의 건강도 해쳤어요. 사업이 망하고 나서야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돈보다 가족이 소중하고 성공보다 평안이 중요하다는 거요. 그분은 말했습니다. 100일 기도가 사업을 살려준 건 아니지만 나를 살려줬다고요. 탐욕에서 벗어나게 해줬고 진짜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줬다고요. 또 어떤 분은 오랫동안 연구를 했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신비한 체험도 없었고 특별한 경지에 이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거요.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화를 냈는데 이제는 화가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했는데 이제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염불의 응답이었던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행은 거래가 아닙니다. 이만큼 기도했으니 이런 결과를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수행은 귀의입니다. 부처님께 내 삶을 맡기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죠. 응답을 얻으려고 수행하는 게 아니라 수행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염불하는 그 순간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절을 올리는 그 순간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는 것, 경전을 읽는 그 순간 지혜가 조금씩 생기는 것,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은 눈에 보이는 변화입니다. 병이 낫고 돈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하지만 부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평안할 수 있는 마음,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힘, 절망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눈, 이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불자님들, 혹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수행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기도를 통해 얻으려 하기보다 기도를 통해 변하려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부처님의 응답을 듣게 돼요. 눈에 보이는 변화를 바라지 마세요. 마음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예전보다 조금 더 평온해졌나요? 예전보다 조금 더 자비로워졌나요? 예전보다 조금 더 감사할 줄 알게 되었나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응답입니다. 물에 녹은 소금처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대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염불하세요.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부처님과 함께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그 마음이 바로 깨달음이고 그 순간이 바로 응답입니다. 8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숨겨진 고통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감추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울고 있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하죠.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버텨야지 하고 다짐합니다. 밖에 나가면 웃는 얼굴을 만들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별일 없는 것처럼 행동해요. 직장에 가서는 일을 하고 가족에게는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모든 가면을 벗게 됩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자신을 발견해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외로울까? 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들이 밀려오면 숨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겉으로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고 가족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잘 사는 것 같다고, 행복해 보인다고 말이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분은 마음속으로 웃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회사에 가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사람들 앞에서 웃는 게 얼마나 버거운지를요. 집에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그분은 주저앉습니다. 가면을 벗고 진짜 자신과 마주하죠. 공허하고 외롭고 의미 없는 삶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시 가면을 쓰고 밖으로 나갑니다. 또 어떤 분은 가정주부입니다.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이웃들은 말합니다. 남편이 착하고 자식들도 잘 자라고 좋겠다고요. 그분은 그럴 때마다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감사하죠. 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남편은 자신에게 관심이 없고 자식들은 엄마를 당연하게 여겨요. 아침마다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지만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죠. 그분은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까? 내가 없어도 세상은 그대로 돌아갈까? 그런 생각이 들면 화장실에 들어가 조용히 울어요.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요. 중년의 어떤 분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해요. 병원에 모시고 가고 약을 챙겨드리고 식사를 준비합니다. 주변에서는 효자라고 대단하다고 칭찬하죠. 하지만 그분은 지쳐갑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더 힘들어요. 자신의 삶은 없는 것 같고 모든 게 부모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친구들과 만날 시간도 없고 자신을 위한 시간은 더더욱 없어요. 하지만 그 힘듦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하면 불효자가 될 것 같고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분은 혼자 끙끙 앓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요.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고통을 안고 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늘 밝은 얼굴로 다른 수행자들을 대했어요. 열심히 수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도량일도 솔선수범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제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참 평안해 보인다고, 수행이 깊은 것 같다고요. 하지만 그 제자는 밤마다 괴로워했습니다. 번뇌는 끊어지지 않고 집착은 여전했고 두려움도 가시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평온한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제자는 부처님께 찾아가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밤이 되면 마음속에서 조용히 울고 있는 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잘 지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제 모습이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거짓된 사람 같아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느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자는 이미 해탈의 길에 올랐다고 했지. 그대는 지금 자신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느니라. 괜찮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있느니라.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니라. 지장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느니라. 고통과 자비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했지. 자신의 고통을 알아차리는 것이 자비의 시작이니라. 그대가 자신의 고통을 보듬어 안을 때 비로소 다른 이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금이 간 그릇을 생각해 보거라. 겉으로 보면 멀쩡한 그릇처럼 보이지. 하지만 안쪽을 들여다보면 가느다란 금이 가 있느니라. 그 금을 발견했을 때 두 가지 길이 있지. 하나는 그 금을 숨기고 모른 척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금을 인정하고 손보는 것이니라.
그릇의 금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 그릇이 쓸모 없어지는 게 아니니라. 오히려 금이 간 곳을 금칠로 메우면 더 아름다운 그릇이 되지.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니라. 상처와 고통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대가 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니라. 오히려 그 상처를 돌보고 보듬어 안을 때 그대는 더 깊은 사람이 되느니라. 괜찮지 않다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지.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겉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였던 그분은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병원을 찾아간 거예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더 일찍 왔어야 했다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도움을 청했어야 했다고요. 그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괜찮은 척하는 게 강한 게 아니라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게 진짜 용기라는 거요.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 힘들었다고 겉으로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 울고 있었다고요.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해해줬습니다. 오히려 자신들도 그랬다고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줬어요. 가정주부였던 그분도 어느 날 가족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나도 힘들다고, 나도 쉬고 싶다고, 나도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설거지를 도와주기 시작했고 자식들도 자기 일은 자기가 하게 되었어요. 그분은 말했습니다. 괜찮은 척하는 게 가족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솔직해지는 게 가족을 위한 거였다고요. 내가 힘들다고 말해야 가족들도 나를 돌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요. 부모님을 모시던 그분도 결국 형제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혼자 다 감당하려고 했지만 한계가 왔던 거예요. 형제들도 나누어서 부모님을 돌보기로 했고 그분은 조금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분은 말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게 불효가 아니라 오히려 더 오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요. 혼자 쓰러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도움을 받으면 더 오래 버틸 수 있다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는 건 강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을 속이는 거죠. 진짜 강함은 솔직해지는 겁니다. 나도 힘들다고, 나도 약하다고, 나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울음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도가 됩니다.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정화가 되고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 거짓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진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불자님들, 혹시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울고 계신가요? 사람들 앞에서는 웃지만 혼자 있을 때는 무너지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나도 괜찮지 않다고 솔직히 인정하는 순간 진짜 치유가 시작돼요. 부처님께서는 그대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숨긴다고 해서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대가 솔직해질 때 부처님의 자비가 더 깊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울어도 괜찮아요. 약해도 괜찮아요. 도움을 청해도 괜찮아요. 그것이 진짜 나를 만나는 길이고 진짜 수행의 길입니다. 금이 간 그릇을 금으로 메우듯이 우리의 상처도 부처님의 자비로 메울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더 깊은 사람이 되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죠. 그러니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솔직해지세요. 그대의 고통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고 눈물을 흘리세요. 그때 비로소 부처님 말씀이 내 삶과 만나기 시작해요. 9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복에 관한 것입니다. 사는 게 힘들수록 사람들은 말합니다. 복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내 팔자가 이래서 안 된다고, 복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다고 말이에요. 주변을 보면 복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안에서 자라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사업도 잘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나 보다. 나는 왜 복이 없을까? 나도 복을 짓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 정작 복을 짓는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절에 가서 큰 돈을 보시해야 하나? 산에 가서 백일 기도를 해야 하나? 유명한 스님을 찾아가 천도제를 지내야 하나? 하지만 그럴 여유도 없고 형편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 짓는 것도 돈 있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게 돼요.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한 달 벌어서 한 달 살기도 빠듯해요. 자식들 학비 내고 집세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분은 절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공양 올릴 돈도 없고 불전함에 보시할 돈도 없으니까요. 복을 짓고 싶은데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복을 지을 수도 없구나.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건가. 또 어떤 분은 시간이 없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일을 해요. 절에 가고 싶어도 시간이 나질 않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싶어도 출근 시간 때문에 어렵고요. 법회에 가고 싶어도 그 시간에 일을 해야 합니다. 그분은 생각합니다. 복을 짓고 싶어도 시간이 없으니 어쩔 수 없구나. 바쁜 사람은 복도 못 짓는 건가? 또 어떤 분은 몸이 불편합니다. 나이가 들어 다리가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절에 가기가 힘들어요. 삼천배를 하고 싶어도 무릎이 안 좋아서 할 수 없고 산사에 가고 싶어도 길이 험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생각합니다. 몸이 성한 사람들은 복을 지을 수 있지만 나 같은 사람은 어렵구나. 건강해야 복도 지을 수 있는 건가?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고민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어려웠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느라 바빴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처님께 값진 물건을 보시하고 큰 공양을 올리는데 자신은 그럴 형편이 안 되었어요. 그 사람은 부처님께 찾아가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도 복을 짓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보시할 돈도 없고 절에 갈 여유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런 저도 복을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은 복을 지을 수 없는 건가요?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장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느니라. 작은 인연 하나도 큰 결과를 낳는다고 했지. 티끌만 한 선업도 쌓이고 쌓이면 수미산이 되느니라. 복은 크고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작은 마음에서 시작되느니라. 염불한 줄, 원망 대신 참는 한 번의 인내도 모두 복의 씨앗이지.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복은 행동보다 마음의 상태에서 시작되느니라. 큰 돈을 보시해도 마음이 교만하면 복이 아니고 작은 선행이라도 진심으로 하면 큰 복이 되느니라. 작은 등불을 생각해 보거라. 큰 횃불이 아니어도 작은 촛불 하나가 방안을 밝히느니라. 어둠 속에서는 작은 빛도 귀한 법이지. 그대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선행, 작은 마음이 모여서 큰 복이 되느니라. 돈이 없어도 복을 지을 수 있느니라. 길을 걷다가 쓰레기를 주워서 버리는 것, 그것도 복이니라.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것도 복이니라. 화가 나는 상황에서 한번 참는 것, 그것도 복이니라. 시간이 없어도 복을 지을 수 있느니라. 출근길에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한번 부르는 것, 그것도 복이니라.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그것도 복이니라. 점심시간에 감사한 마음으로 밥 한 끼 먹는 것, 그것도 복이니라. 몸이 불편해도 복을 지을 수 있느니라. 집에 앉아서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도 복이니라. 이웃에게 미소 지어 보이는 것, 그것도 복이니라. 고통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는 것, 그것도 복이니라.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분은 절에 갈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출근길에 관세음보살을 염했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부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짜증날 일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참았어요. 화를 내고 싶었지만 부처님을 생각하며 인내했습니다. 퇴근길에는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서 버렸어요.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 매일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그분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승진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가족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큰 보시를 한 적은 없지만 작은 선행을 꾸준히 했더니 복이 왔다고요. 복은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라고요. 시간이 없었던 그분도 바쁜 와중에 작은 실천을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부처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요. 회의 중에 화가 날 때마다 속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3번 외웠습니다. 그러면 화가 조금 가라앉았어요. 점심 먹을 때는 음식에 감사하는 마음을 냈고 동료들에게 한마디씩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몇 년 후 그분은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일하고 싶어 했고 상사들도 신뢰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절에 자주 가지는 못했지만 일상 속에서 수행했더니 복이 왔다고요. 복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 있는 거라고요. 몸이 불편했던 그분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햇빛을 보며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이웃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걸 보며 안전하게 다녀오라고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배달 오는 분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고 택배 기사님께 감사 인사를 했어요. 비록 절에 가지는 못했지만 집에서 매일 염불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몸은 불편했지만 마음은 자유로웠다고요. 복은 어디 가서 짓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짓는 거라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은 특별한 누군가의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만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간 많은 사람만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만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조금 부드럽게 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짜증낼 수 있는 상황에서 한번 참아주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힘들어도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리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주워서 버리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한번 부르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대신 용서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밥 한 끼 먹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이 모든 작은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큰 복이 됩니다. 티끌이 모여 태산이 되듯이 작은 선행이 모여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불자님들, 혹시 복을 짓고 싶은데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건강도 안 좋아서 복을 못 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다. 복은 특별한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조금 부드럽게 쓰는 바로 당신의 몫이에요. 오늘 하루 작은 선행을 하나만 해보세요.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거나 따뜻한 말을 건네거나 화날 때
한번 참아보세요. 그것이 바로 복을 짓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그대의 삶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그대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10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후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 중에는 후회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낮에는 바쁘게 살다가도 밤이 되면 과거가 떠올라요. 잠자리에 누우면 지난날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르죠. 몇 년 전, 몇십 년 전의 일인데도 어제 일처럼 선명합니다. 그 기억을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요. 어떤 분은 20년 전 이혼을 후회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이해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화가 나서 내뱉은 말 한마디, 참지 못하고 저지른 행동 하나,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졌고 자식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데 자꾸만 그 순간이 떠올라요.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을 수없이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고 전화도 자주 드리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무언가 부탁하시면 귀찮아했고 잔소리하시면 짜증을 냈어요. 그러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모든 게 후회됩니다. 왜 그때 좀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바빴을까? 이제 와서 아무리 후회해도 부모님은 돌아오지 않으십니다. 사업으로 큰 실패를 한 분도 계십니다. 욕심을 부려서 무리한 투자를 했고 결국 모든 걸 잃었어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였고 주변의 충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재산도 잃었고 가족들에게도 고통을 안겨줬어요. 그분은 매일 후회합니다. 그때 가족 말을 들을 걸, 그때 욕심을 부리지 말 걸, 그 생각만 하면 밤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식에게 상처를 준 부모님도 계십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너무 엄하게 키웠어요. 공부하라고 다그쳤고 성적이 나쁘면 야단쳤습니다. 아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게 막았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강요했어요. 그때는 아이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것이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되었더라고요. 아이는 성장했지만 부모와의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전화도 잘 안 하고 집에도 잘 오지 않아요. 그제야 부모님은 후회합니다. 그때 좀 더 사랑으로 대할 걸, 그때 아이 말을 좀 더 들어줄 걸. 부처님 당시에도 과거의 죄업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젊은 시절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도둑질도 했고 거짓말도 했고 남에게 상처도 줬습니다. 나이가 들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어요. 그 사람은 부처님께 찾아가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과거에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고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저는 자꾸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때 조금만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이 후회와 죄책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느니라.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고 했지. 무슨 뜻이겠느냐?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현재는 순간순간 흘러가느니라. 집착할 실체가 없느니라. 지나간 일을 붙잡는 마음이 괴로움의 뿌리이지. 지장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느니라. 참회하면 죄가 눈 녹듯 사라진다고 했지.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그 업은 가벼워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흘러간 물을 생각해 보거라.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느니라. 위에서 흘러내린 물은 이미 아래로 가버렸지. 그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는 없느니라. 지금 돌릴 수 있는 건 지금 흐르는 물뿐이지. 그대의 인생도 마찬가지니라. 과거의 한 선택으로 지금을 사로잡지 말라. 이미 흘러간 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지금 흐르는 물, 지금 이 순간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느니라. 후회는 두 가지로 나뉘느니라. 하나는 그대를 무너뜨리는 후회이고 다른 하나는 그대를 일으켜 세우는 후회이니라. 과거에 집착하며 자책만 하는 것은 그대를 무너뜨리는 후회니라. 하지만 과거를 돌아보고 그 실수에서 배우고 오늘을 다르게 사는 것은 그대를 일으켜 세우는 후회니라. 그것이 진짜 참회니라.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혼을 후회했던 그분은 오랫동안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절에 가서 참회 기도를 드렸어요. 과거의 잘못을 부처님께 고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다르게 살겠다고요. 전 배우자에게는 미안한 마음을 전했고 자식들에게는 더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몇 년이 지나고 그분은 말했습니다.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과거에 배우는 건 가능하다고요. 그 아픔이 지금의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다고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던 그분도 참회 기도를 드렸습니다. 부모님 영전에 절을 올리며 못다한 효도를 사죄했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라도 다른 어르신들께 잘해드리겠다고요. 그분은 요양원에 봉사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운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도와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렸어요. 부모님께 못다한 효도를 다른 어르신들께 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하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돌아오시지 않지만 부모님의 사랑은 제 안에 살아있다고요. 그 사랑을 다른 분들에게 나누는 것이 진짜 효도라고요. 사업 실패를 후회했던 그분도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과거의 선택만 자책했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그 실패가 자신에게 준 교훈을 보게 된 거죠.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 가족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 그분은 그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욕심을 버리고 가족과 상의하며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쌓아갔어요. 몇 년 후 작지만 안정적인 사업을 일궜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의 성공도 없었을 거라고요. 실수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시작이라고요. 자식에게 상처를 준 부모님도 자식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때 너무 엄했던 것, 내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 미안하다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자식이 냉담했지만 진심을 알고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부모님도 변했고 자식도 용서했어요.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 부모님은 말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고요. 지금부터라도 다른 부모가 될 수 있다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회는 지워야 할 페이지가 아닙니다. 수행으로 다시 읽어야 할 페이지예요. 그 기억을 끌어안고 오늘을 다르게 사는 것, 그게 참회입니다. 과거를 원망하며 오늘을 낭비하지 마세요.
과거에서 배우며 오늘을 새롭게 살아가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불자님들, 혹시 과거의 실수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시나요? 괜찮습니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지만 지금 흐르는 물로는 돌릴 수 있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오늘부터 다르게 사세요. 그것이 진짜 참회이고 진짜 수행입니다. 과거에 상처를 줬던 사람에게는 사과하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욕심 때문에 실패했다면 지금은 욕심을 버리세요. 과거의 교만 때문에 관계가 깨졌다면 지금은 겸손해지세요. 그렇게 하나씩 바꿔가다 보면 어느새 과거의 무게가 가벼워져 있을 거예요. 후회는 그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대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지금의 지혜가 되고 내일의 자비가 될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그대의 후회를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지나간 것은 놓아주고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요. 그것이 진짜 해탈의 길이라고요. 사랑하는 불자님들, 긴 시간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이제 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이 안 풀리는 것 같을 때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마음들을요. 첫 번째로 멈춘 것 같은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땅속 깊이 뿌리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요. 지금 보이지 않아도 인연은 익어가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비교와 열등감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나를 작게 만드는지 알았어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로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우리가 느끼는 절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진짜 응답은 결과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을 함께 보았습니다. 모든 게 고장 난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무너진 건 삶이 아니라 삶의 모양이고 그 자리에서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람에게 받은 상처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 우리는 사람도 미워하고 나 자신까지 미워하게 돼요. 하지만 상처가 내 본성을 더럽히지는 못한다는 것, 등불 위의 먼지는 털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섯 번째로 내 자리가 없는 것 같은 외로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법당의 기단처럼 드러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곱 번째로 수행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의심하게 돼요. 하지만 염불은 거래가 아니라 귀이고 마음의 변화가 가장 큰 응답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덟 번째로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우는 마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무너지는 우리 모습이요. 솔직해지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용기이고 괜찮지 않다고 인정하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홉 번째로 복 짓는 방법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복을 못 짓는다고 생각했지만 복은 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일상 속에 작은 선행이 모여 큰 복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열 번째로 과거의 후회를 놓지 못하는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나간 일을 자꾸 떠올리며 괴로워하는 우리 모습이요.
하지만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고 지금 이 순간을 다르게 사는 것이 진짜 참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자님들, 이 모든 고통, 이 모든 괴로움이 사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부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였습니다. 진짜 나를 만나라고, 진짜 수행을 시작하라고 부르시는 소리였어요. 멈춘 것 같은 시간도, 비교로 괴로운 마음도, 무너진 기대도, 고장난 것 같은 삶도, 사람에게 받은 상처도, 내 자리가 없는 듯한 외로움도, 응답 없는 것 같은 기도도, 숨겨진 눈물도, 복 없는 것 같은 팔자도 놓지 못하는 후회도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부처님께로 이끄는 인연이었습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부처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괴로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수행의 길에 들어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고통도 감사한 일입니다. 괴로움도 고마운 인연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한숨을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품으시고 계세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괜찮다고요. 지금 그대로도 충분하다고요. 천천히 가도 된다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처님께 기도를 올려볼까요? 부처님, 저희는 오늘 인생이 왜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지, 그 속에 어떤 가르침이 숨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멈춘 것 같아도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배웠고 비교가 허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법을 익혔고 무너짐 속에서 일어서는 법을 보았습니다. 상처를 돌보는 법을 배웠고 보이지 않는 자리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응답은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솔직함이 용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복은 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익혔고 후회를 수행으로 바꾸는 법을 보았습니다. 부처님, 저희가 겪는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괴로움이 수행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이 눈물이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넘어질 때마다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고 절망할 때마다 희망을 보게 해주십시오. 외로울 때 부처님께서 함께하심을 느끼게 해주시고 힘들 때 부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오늘 배운 것들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게 해주시고 조금씩이라도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매일을 새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어두운 길을 함께 걸어 주십시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불자님들, 이제 이 영상을 마칩니다. 하지만 진짜 수행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일상 속에서 실천해 보세요. 힘들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떠올리시고 괴로울 때마다 부처님을 부르세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대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위로가 힘이 되어 오늘 하루를 조금 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한 번만 염해보세요. 나무 아미타불. 그리고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 적어두세요. 그 한 줄이 오늘 당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작은 서원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의 앞길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며 모든 이가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